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세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세 명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성경학자들은 이중적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는 사람,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화면을 통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대의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가정과 신앙을 지킨 사람. 사사시대라고 하는 아주 혼란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시대가 악한 시대. 근데 그 시대의 어둠에 좀 빠져서 물이 좀 들어서 부족하기는 좀 한데 그래도 그 부족한 중에서도 뭘 지켰느냐 하면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잘한 일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가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의 부족한 것을 딱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저 1절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 두 가지 속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족보를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족보를 밝혀놓고 있는 건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빼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좋은 가문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신앙을 잘 이어내려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는 이 사람이 저런 좋은 빼대, 저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가문에 가지고 있는 정통성,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뜻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되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카나라고 하는 말은 세우셨다, 창조했다, 소유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엘가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건 어느 지파에게만 어느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말씀이냐 하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가문에만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아까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래서 올라가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그핫 자손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가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어디 가서 살아요? 성전에 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아무나 가서 오늘날하고 달리 그 시절에는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서 아무나 봉사를 못 해요. 그 말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도 레위 지파요. 무슨 가문을 따라 났냐면 제사장의 가문을 따라 태어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한 땅에 모여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전부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에 들어가서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고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드려주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소속된 레위 지파 제사장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레위 자손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뼈대 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예배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물이 들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 엘가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에게 목회자의 정체성과 목회자의 신분이 있었는데 그 사역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택시를 몰고 음식점을 하고, 제가 이런 직업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고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 사역은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목회자인 줄 모르고 무슨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사사시대의 후반을 통과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이 가득하고 얼마나 어둠이 가득했는지, 심지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엘가나가 그의 사명을 내려놓고 일반 사람처럼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열심히 생활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생활인으로 사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분깃, 다르게 얘기하면 헌금을 챙겨갖고 자식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한 사람. 근데 뭘 잃어버린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엘가나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려서 세속화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 그 사람이 엘가나인데, 더 넘어가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본부인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한나가 뭘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으니 그 시대는 자손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보니까 뭘 드렸어요? 첩을 드린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첩을 들여서 후실을 들여서 그 후실이 뭘 낳았어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고 본부인에서 아기가 안 나서 후처를 드림으로 자식이 태어났으니 인생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또 하나는 레위인들은 뭘 두면 안 되느냐 하면 첩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부자들이나 또 남자들 가운데 첩을, 소실을 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첩을 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만 해도 본부인 사라가 있었지만 나중에 누굴 후처로 맞아요? 하갈을 후처로 맞아갖고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갈만 있었으면 되는데 나중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에 열심히 배운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 이런 자성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7명 있었대요. 아이, 우리는 2명밖에 모르잖아요. 하나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번째가 뭐예요? 이삭.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또 다른 후처가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 누가 있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어서 이 후처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느냐면 5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 복음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후처를 두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은 후처를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 누굴 섬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가족도 근사하기 힘든데 후처를 두면 또 후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후처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도 먹고 살 일이 막연한 거예요. 그 당시도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의 분깃을 얻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후처를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가문의 후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지만 이 엘가나가 소위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사명을 내버리고 열심히 세속인이 되어 일을 하다 보니까 후처를 둘 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물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생기니 아이고 후손도 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후처를 두었던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가나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바라봐도 엘가나가 문제가 있죠. 인생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을 버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버리고 세속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고요. 본 부인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 후처를 두어서 내가 뭐 레인도 아니고 이제 레인의 사명은 내가 떠나버렸고 이제 내가 세속인이 되었으니 내가 뭐 후처 두는 거야 뭐 나쁜 일이야. 그것도 내가 뭐 욕망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가문을 이어받으려고 내가 후처를 두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엘가나의 삶을 우리가 합리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어두움의 사조, 그 어두움의 문화 속에서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자기 사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물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이 시대의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목사도 성도들도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조금씩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보다 거룩하고 보다 완벽하고 보다 근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티가 있고 흠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을 너무 폄하하거나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엘가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면 안 되는 인물이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데 1절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세속인이 되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한 사람, 가문의 뒤를 잇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후처를 들여서 레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죄를 범한 사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속에 온전히 물이 들었거나 어두운 죄악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거기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무너지고 비록 부족한 것은 있어도 그래도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지키고 있을까요? 신앙의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4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실로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그 당시 모세의 성막 회막이 있었는데 매년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따라서 뭐하러 갔던 사람이냐면 예배하러 갔던 사람인 거예요. 비록 세속에 물이 들고 시대의 어두운 상황이 그를 조금 압도하여 그가 온전함을 지키고 그가 신실함을 지켜야 했던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 지키고 있냐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사명도 잊어버리고 처벌두지 말아야 되는 그 죄악도 저질렀지만 신앙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하면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5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후처를 두었는데 그 후처가 애를 낳아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핏줄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자기 새끼 낳아주면 그 여자도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하면 비록 애는 후처가 낳았지만 조강지처 본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애 낳아준 사람은 애 낳아준 사람대로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잘 돌봐주고 고맙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본부인 비록 애는 못 낳았지만 이 본부인은 내 부인이다. 그래서 본부인에게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헌금을 얼마를 줘요? 갑절로 준 거예요. 챙겨서. 그 말은 그래도 네가 애는 못 낳아도 너는 본부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장자와 모든 것을 건의를 제일 우선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몇 배를 줬냐면 두 배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애를 못 낳았지만 한나를 본부인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뭘 주느냐 하면 갑절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버닌다가 한나를 막 격동시키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이 피해자인 한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한나를 뭐예요? 위로하잖아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있는 남편이 잘못하면 싸움을 더 크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나와 버닌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엘가나가 그래도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서 버닌나가 본부인을 막 학대하고 본부인에게 배악질을 하면 버닌나한테 가갖고 너 나가. 애는 놔두고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그런 짓을 안 해요. 가해자 두드려 패지 않고 조용히 누구한테 가요? 피해자인 한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슬퍼하지 마.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네가 10 아들을 낳아도 나는 그 10 아들보다 너한테 잘할 사람이고 내가 귀한 사람이다라고 피해자를 뭐하고 있냐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엮이는 가정이지만 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이 엘가나가 얼마나 신사적으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파토가 나고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이 엘가나가 편을 들지 않고 피해자를 조용히 위로하고 그 가정을 잘 꾸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사명은 잊어버리고 레인이 하지 말아야 될 처벌 둔 일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지켜야 할 것 신앙은 지키고 뭘 지키고 있느냐 하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양중앙의 모든 남편 여러분 살아가느라고 힘들지요. 가정의 가장으로 이 가정을 끌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인들도 좀 맞벌이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성진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뭔가 좀 부족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엘가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것만큼은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하면 신앙을 지키시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면 예배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는 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을 이 시대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가나는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엘가나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그가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더니 그를 디딤돌 삼아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잖아요. 만약에 엘가나도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다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못다한 사명,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위대한 아들이 누구를 디딤돌 삼아 태어나느냐 하면 이 엘가나를 디딤돌 삼아 태어난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던 이 인들 가운데 위대한 후손이 태어난 것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에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지켜야 할 것들을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잘 지키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버닌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입니다. 버닌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첩으로 이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 사람에게 후처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자에게 이게 기구한 운명입니다. 후처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실 부인이 되고 싶은 것이 여자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후처가 되었는데 다행히 후처가 되어 목적이 뭐냐 하면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인데 버닌나에게 다행히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버닌나가 자식도 못 낳고 후처가 된 것도 어려운데 쫓겨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버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여러분 고대 사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바람 피워서 어떤 여자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 게 아니고 고대에 후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집이 너무 가난했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본부인 집에 시집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여 수많은 지참금 돈을 받고 소위 말하는 팔려가서 후처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친정의 미래와 맞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후처가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버닌나도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여 정실 부인이 되고 싶었던 여자가 자기 친정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돈 때문에 소위 말하면 뭐한 사람이라고요? 팔려간 사람이 버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닌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버닌나가 그렇게 팔려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엘가나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인격적인 사람이요 세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엘가나가 후처를 드리는 일을 자기 혼자 결정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성경의 뉘앙스와 이 성경을 1장을 읽는 것을 보면 엘가나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한나와 의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품성이 참 좋아요. 한나가 그래 내가 애를 못 낳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와 의논하여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드렸는데 아무 여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엘가나가 세심하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라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가 섭섭하지 않을 여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내 후손을 낳을 거라면 정말로 똑똑한 여자, 성품이 좋은 여자, 괜찮은 여자가 어디 있을까? 성격이 좋아서 본부인 한나하고 부딪히지 않고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낼 여자. 아마 돌아보고 찾아보고 이 엘가나가 결정하여 어쩔 수 없이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들였을 겁니다. 이 버닌나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려고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버닌나가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났으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괜찮은 여인이었을 터인데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런 친정집에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 여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머리도 좋고 뛰어나고 괜찮은 여자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버닌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자, 버닌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보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 중에서도 어떤 보석이냐면 진주 보석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진주 조개에서 납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고향에 옆 동네에서 진주 양식을 뺐다 많이 했어요. 물이 맑아가지고 진주 양식이 잘 돼갖고 그거 해가지고 전부 어디에 수출했냐면 일본에 수출한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양식집 아들인데 요 놈이 학교에 오면 맨날 뭘 갖고 오느냐 하면 진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진주냐 하면 진주는 색깔이 하나에 맑아야 돼요. 그게 상품이에요. 근데 색깔이 두 개 들어가 있거나 좀 흐릿한 건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그걸 갖고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가난해 놓으니까 저거 한번 양식장 한번 틀어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주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보고 우리한테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의 이야기에 하면 가리비 조개를 사가지고 일부러 입을 벌려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상처를 내는 거예요. 진주에다가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자국에 핵 같은 걸, 핵을 하나를 탁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하여 진주 조개에서 막 호르몬 작용하고 뭘 막 내는 가운데 그 핵을 감싸면서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버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냐 하면 진주 조개와 같은 보석인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성화시켜서 뭘로 만드느냐 하면 진주의 보석으로 만든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허름하거나 아주 이상하거나 아주 부족하거나 천성이 처음부터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맑고 밝고 깨끗하고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엘가나가 고르고 골라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화목을 이룰 여자, 내 다음에 후손을 낳을 건데 정말로 똑똑하고 영특한 여인이라서 정말로 괜찮은 아이를 낳아줄 여자, 성품도 좋은 여자, 본부인 한나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버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닌나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자기 친정이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팔려서 후실이 되었지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이 여인의 운명은 또 다른 남자에게 팔릴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삶 자체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팔릴 수도 있고 폭력이 심한 다른 남자에게 후처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여자가 로또가 맞아갖고 그 당시에 그래도 인격이 좋은 누굴 만난 거예요? 엘가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닌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정말로 땡 잡은 여인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부인인 한나가 본부인 행세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버닌나가 나중에 막 열받아갖고 한나를 격분시키는데 그때 한나가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대들고 그래요? 한나는 성품이 좋아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면 남편을 동원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버닌나를 대적하고 사라처럼 하가를 쫓아낸 것처럼 이 버닌나를 뭐 할 수 있냐면 쫓아낼 수도 있는데 형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닌나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잘 만났지 누구도 잘 만난 거예요. 형님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정은 가문을 폈고 자기는 좋은 남편 만나서 비록 후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실 부인하고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또 됐다 사랑해줘요. 자식 낳는 씨바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아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거예요. 이게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실 부인이기 때문에 어떤 건의를 세워주기 위하여 장자에 해당되는 2몫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얼마를 줬느냐 하면 1몫을 주는데 저기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버닌나가 아들을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는 걸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엘가나가 아들 하나 놓고 넌 그냥 혼자 살아. 난 한나를 사랑하니까 한나랑 열심히 나는 지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가나가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이라서 한나도 이해하지만 버닌나도 이해해주고 버닌나도 사랑해줘서
첫째 자식 낳은 이후에도 여러 자식을 낳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버닌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원문에 의하면 그의 모든 자녀라고 할 때 저 자녀를 복수로 쓰는데, 그 자녀를 복수로 쓸 때 여성 복수, 남성 복수, 히브리어는 이렇게 구분되는데 남성 복수, 여성 복수가 아니라 합쳐진 복수가 있는데, 저기 모든 자녀는 합쳐진 복수를 써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막 복잡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기 모든 자녀들을 한글말로 세세하게 풀면 아들들과 자녀, 딸들에게 주고,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양성, 남성과 여성을 합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복수가 다 해당되어서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고, 그럼 아들들이면 아들도 2명 이상, 딸들도 딸 2명 이상, 그러니까 버닌나가 최소 자식을 몇 명 낳았다는 거예요. 2남 2녀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모든 자녀라고 하는 말을 모든이라고 쓰는 이유는 버닌나가 그 이후에도 엘가나하고 사이가 좋아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닌나의 입장에서 보면 친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좋은 집안에 시집 와서 자기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요. 그 다음에 본부인이 자기에게 막 레이저를 쏘거나 자기를 막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 형님이 천성이 좋아갖고 사람이 좋아갖고 자기를 또 잘 대줘요. 자기가 한 번씩 막 강짜를 부려도 이 형님은 절대 나한테 갚거나 나에게 막 대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자기 이름처럼 빛나는 뭐가 된 사람이냐면 보석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버닌나예요. 문제는 사람이 형통해지거나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동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형님하고 남편 엘가나랑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이 남편이 건의를 인정하기 위하여 본부에 있는 한나에게 2곱절을 줄 때마다, 아니 전 자식도 없는데 나는 그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본부인 하면 안 돼? 나한테 그 건의를 주고 나한테도 2몫을 주면 안 돼? 어느 순간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닌나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한나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버닌나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제 가운데 종살이 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엘가나라고 하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시집온 버닌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사는 거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배 아파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만이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된다니까요. 버닌나라고 이름처럼 그 반짝반짝함이 계속 갈 텐데 이 반짝반짝함이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느냐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본부인하지. 그러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한 버닌나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6절은 처음부터 저런 게 아니에요. 버닌나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 6절 때문에 버닌나라고 하는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시집 오자마자 저 아주 나쁜 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버닌나가 처음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여자였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형님 한나하고 잘 지내고 남편 엘가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그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를 뭘로 여겨요? 적수로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격분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 한나의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남편 옆에 가고 막 팔짱을 낀다든지 예를 드는 거예요. 여하튼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게 격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괴롭게 하더라. 저 괴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원문이 히브리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둥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말로 가지고 말로 막 퍼붓고 비난하고 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정실부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고 막 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닌나가 변해져 버린 모습이 저 6절인 거예요. 처음부터 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보석이 영원히 더욱더 빛이 나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려 빛나지 못하는 슬픈 보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빛나던 우리의 신앙이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번인나의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반짝임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를 등하여 그 빛남이 영원히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하여 한참 지났는데도 애가 안 나타나요. 그 당시에는 과학과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고대 세계는 그래서 대부분 애를 못 낳으면 다 누구 탓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여자 탓이라고 몰아붙였어요.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고대에는 전부 여자 탓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한나도 어쩌면 애를 못 낳는 문제가 엘가나에게 있는지 자기한테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애 못 낳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 결혼 생활을 지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나가다가 도저히 애가 안 나으니 엘가나가 하루는 한나에게 언언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나 너 진짜 사랑해.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치 않아. 그런데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후처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너하고 사이좋게 지낸 사람 괜찮은 여인, 강짜 부리지 않을 여인을 데리고 오고 애 낳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너 사랑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후처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한나는 품성이 좋은 사람이라서 좋다고, 비록 마음은 좀 서글프지만 그래도 가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으니 번인나를 드린 거예요. 근데 번인나가 오자마자 뭘 낳아요? 애를 낳아요. 그러면 결론은 불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번인나가 애를 낳는 순간 한나에게 불임의 책임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게 될 거냐면 한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나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한나는 멘탈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견디고 지나왔는데 후처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후처가 애를 딱 낳는 순간 불임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으면 이때부터 이 마음의 우울증에 걸려가서 시들시들 앓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말라가거나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한나는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또 다른 한나는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어려운 속에서 자기의 모든 어려운 문제, 이 번인나가 애를 낳으면 자기가 소외되고 자기가 어려울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을 동원하여 누굴 쫓아내면 돼요? 번인나를 학대하거나 번인나를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한나가 해요? 안 해요. 한나 품성이 참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한나는. 또 다른 하나는 한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때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 인격이 얼마나 좋은 인격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한나에게 그럼 하나님은 왜 애를 못 낳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육체적으로 한나가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태를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뭘 했느냐면 애를 못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이 얄궂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한나 하면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버니나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해요. 버니나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고요. 한나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일 마지막 화면입니다. 한나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한나의 이름 뜻이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름 속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뭘 많이 받은 사람이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안에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 안 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적수로 삼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 버닌나를 대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이 은혜를 그냥 뭐 하느냐 하면 꺼내서 쓰는 사람이에요. 꺼내서 쓰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은혜를 꺼내는 사람, 꺼내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만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안 만난다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이 안 만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없는 은혜가 뭐지? 없는 은혜를 하나 만들어갖고 없는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나 좀 만나라, 나 좀 찾아와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식이 없게 만들어 태의 문을 막아버린. 그래서 모든 은혜가 있지만 성품의 은혜가 있고 사랑의 은혜가 있고 인내의 은혜가 있지만 자식의 은혜가 없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핍을 통하여 누구에게 나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한나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성품을 가지고 참고 인내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나 하면 기도한 사람, 처음부터 그걸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버니나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가 진짜 버닌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버닌나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한나는 처음부터 기도의 여인이 아니라 결핍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 필요가 없는데 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만나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용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이 천국인데 내 삶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요? 한나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나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버닌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에서 이제 적수가 되고 격동시키고 격분시키고 괴롭힐 때 참다 못해갖고 드디어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나한테 이제 은혜가 다 했습니다, 나한테 있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절부터 8절까지 예배 드리러 갔다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8절에 한나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교회는 왔는데 기도는 안 한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그냥 내 마음 그냥 감정 터치만 하고 같이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닌나가 변하여 자기를 적수로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드디어 인생의 결핍 때문에 누굴 만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기도하는데 이제 통곡하며 기도하고요. 11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 서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포도주도 안 먹이고 내가 막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늘날로 좀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또 다른 기도의 특징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하는데 울며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보기 성령의 측에서 방언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있다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한나를 향하여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면서 어떻게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냐고, 어디 가라고요? 집에 가라고 막 쏘아붙인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성품이 좋으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막 어디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고 막 뭐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생전 제 얼굴 아마 안 볼걸요? 근데 한나가 성품이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엘리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그러잖아요.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인자하게 얘기해. 안 그렇습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은 서원하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막 토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뭘 입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디어 한나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산 거예요? 내 힘, 내 품성, 내 성품으로 산 거예요. 내 인내로 산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 18절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똑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나 틀림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 은혜를 주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한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한나가 버닌나하고 다른 삶을 삽니다. 버닌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태어났는데 그 보석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엘가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엘가나에게 시집을 가서 그 여인이 좋은 형님 한나 만나고 그래서 애도 낳고 빛나는 보석이 되었는데 보석이 되는 순간에 은혜를 받는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버닌나는 오늘 본문 위에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라진 인물이 됩니다. 어쩌면 버닌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영원히 한나가 불임이고 버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후처에서 태어났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버닌나를 통하여 아들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 이 장면인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버닌나는 보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혔는데 한나는 구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사무엘을 받았는데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욕심 때문에 이 애 누구 애 하고 싶어요? 내 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나도 누구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면 버닌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은혜의 있기를 사모하는데 은혜로 내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뭐 하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은혜를 입은 한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인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뭐 하느냐 하면 헌신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시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저 21절은 사무엘이 태어난 지 1년 된 생일날쯤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남편 엘가나가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서 그때 드리는 예배는 매년제인데 저 21절에 보면 서원제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엘을 서원하여 낳았으니 서원 제사도 이번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아기 낳고 헌화 기도 받으러 교회 오는 것처럼
지금 엘가나가 한나에게 우리 애 데리고 1주년 됐으니까 우리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한나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22절에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난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나는 1주년 되는데 안 가고 언제 갈 거냐 하면 이 솔로몬 아이가 젖을 때거든. 우리나라는 보통 3살 정도의 젖을 때입니다. 요즘은 뭐 훨씬 더 일찍 떼지만 옛날에는 저는 3살에 젖을 뗀 게 아니고 5살에 뗐대요. 엄마가 45에 젖을 낳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걸 먹는다고 막 아까진키를 바르고 별짓을 다 했대요. 그래도 전 5살까지 엄마 젖을 빨았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맨날 저한테마다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 나쁜 놈 엄마 다 홀쭉하게 만든 놈이라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게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유대의 관점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3살에서 5살이 되거든. 그때 내가 그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는 한나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아이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한테 맡기고 오겠다는 거예요. 모성으로서는 이게 힘듭니다. 자기가 못할 것 같아서 남편 보고 가라고 할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1년 되고 난 생일날 지금 올라갈 게 아니고 젖을 뗄 때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직접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제 떼놓고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나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성을 가진 엄마가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들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무엘을 떼놓고 왔는 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울증 걸리지 않았겠어요? 기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여 그 아들 하나 하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품에서 떠나서 보내는 거예요. 욕심이 이때 들어오면 이걸 움켜쥐고 안 놓을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욕심으로 내가 사무엘을 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장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 그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고 은혜를 갚게 하여 헌신하여 아들을 드렸더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외롭고 힘들어서 아들 떠나보내고 쓸쓸하여 우울증에 걸리려고 하는 이 한나를 누가 돌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시금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 부딪히면 힘들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모범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으로는 힘들지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굴 돌보신다고요? 나를 돌보셔서 하나 드렸는데 5배 주신다니까요. 그 이후에 태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새 아들과 뭘 낳았다고요? 2딸 3남 2녀를 낳아서 드린 사무엘 잊어버려도 채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오늘 설교가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사는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시대의 어둠과 악함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진 채로 부족과 결핍 속에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하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멋진 삶을 살지 못해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처럼 가정과 신앙을 지켜 훗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나에게서 나를 디딤돌 삼아 모세가 태어나고 여호수아가 갈렙과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 엘가나와 엘리야와 같은 부족한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한나가 있었음을 기억하셔서 내가 한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석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적수로 삼아 대적하고 격분시키고 괴롭히는 번인나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인생의 결핍의 현장에서 낙심하여 자기 연민의 길이나 원망과 불평의 길, 대적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마침내 그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헌신함으로 나를 더욱 돌보시고 더욱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세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시대의 어둠에 빠지지 않고 시대의 어둠에 빠지지 않고 가정과 신앙을 지킨 사람 엘가나, 가정과 신앙을 지킨 사람 엘가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려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려 빛나지 못한 슬픈 보석이 된 버닌나, 빛나지 못한 슬픈 보석이 된 브니나, 은혜 입기를 기도하며 은혜 있기를 기도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헌신한 여인 한나, 잊어버리지 않고